오늘은 축복 너머에 있는 위대한 인생, 축복 너머에 있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궁금한데요, 그죠? 우리 예슬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슬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왜요? 왜냐면 지혜는 좋은 거니까. 지혜 좋은 거니까. 솔직하게 대학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 또 좀 너무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고 예슬이한테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좀 세속적인 분들에게 물어봐야 재밌거든요. 우리 세속적인 분이 누가 계실까? 우리 훈이. 제가 아는 가장 세속적인 친구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훈이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훈이는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하나? 돈이요. 돈. 얼마 하면 되겠어요? 50억? 50억. 50억? 50억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어서 뭐 퇴직금을 50억 주시던데. 많은 이들이 돈을 구하겠죠. 그죠? 우리 훈이처럼. 50억까지는 너무 많고요. 아마 뭐 이런 거,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되어지는 수입. 신영이 씨는 이 정도 만족하겠어요? 지금 한 2배 정도 있으면 어떻게? 있어도 모자르게. 그래도 모자라요. 이거 어떻게 사나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필요한 목돈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좀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돈이 아닌 자녀를 구할 수도 있겠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 한나처럼, 지지난주였죠, 그죠? 또 어떤 이들은 대학 입시, 또 취업, 그리고 결혼 같은 것들을 구할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훈이처럼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가 있을까? 이랬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맥북 주세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가 이 좋은 스마트 기기를 갖는 거가 돼서 아주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설교 준비 더 잘하려고 하지만 그건 아까 우리 예슬이가 얘기한 것처럼 포장된 이유겠죠. 그죠? 하여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가 소망했던, 바랬던 엄청난 것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피곤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배가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는다. 그렇죠? 내가 만선이 되어서 오늘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상심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빈털터리로 실망한 채 돌아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말씀을 받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썩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충고하는
하면 그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대박이라고 얘기하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어부인 그에게는요, 그것이 돈으로 바로 계산되었을 거예요. 1배에 가득 차면 얼마야? 2배니까 야, 이거 얼마겠구나. 야, 대박 터졌다. 야, 오늘 귀인을 만났어.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요,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발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뻐서 방방 뛰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잡힌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수많은 물고기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베드로를 받으로써 시몬이 공을 하였다고 요한은 물었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용서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따르리라. 베드로는 어부로서 큰 축복을 받았죠. 어부로서의 큰 축복이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직장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승진과 보너스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장사가 잘 되고, 그죠? 가게를 넓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한테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결혼 잘해서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부로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취하지 않고 이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생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 어부의 인생이 아닌 사람을 낚는 귀한 주의 종의 인생.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응합니다. 어부로서 대박친 베드로라면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었어도 그냥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냥 지나갈 기적의 기사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5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요, 장기 복무를 소망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사관으로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군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제 군에서 이 친구를 이제 정년 때까지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장기 복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 장기 복무가 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 군인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대하고 다시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 교회에 이 장기 복무가 딱 걸려있는, 되냐 마냐가 걸려있는 형제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우리 교회에 직접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 형제는 그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장기 복무에서 탈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군에서 준 관사에서도 나가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사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복무는 꽤 어려운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좀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3명의 형제들 가운데 모두가 다 부대 안에서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제는 잘 인정받고 될 것 같다 하는 형제도 있었지만 어떤 형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형제와 기도 제목을 나눌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아까 제가 예슬이한테 뭘 구하냐 한테 지혜요 라고 했잖아요. 잘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대학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이 친구도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진짜 속뜻은 뭐예요? 장기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떠나잖아요. 그래야 이곳에 머물면서 군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억 굉장히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그때 이들이 장기 복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물론 진짜 믿음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장기 복무에서 탈락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이곳에서 들었다면 이곳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러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들 모두 다 사실은 그렇게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로 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좀 기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장기 복무가 되어지면 그래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장기 복무가 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이게 진짜 기쁜 일이에요. 사실 3명이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해결됐어요. 1명 해결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참 어려워. 이거를 기뻐해 줘야 되는데 또 마음껏 기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한 사람이 걸려 있죠. 그죠? 또 이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참 어렵고 이게 참 애매한. 근데 셋 다 되었다. 이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수는 셋 다 떨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수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소식을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기 전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다 장기 복무가 걸려있는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다 장기가 됩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요 우리 교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이 원하는 장기 복무가 되어서 이 현리에서 군인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 교회에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에 있느냐? 다른 교회에도 없어요. 축복에 취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꼭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가시더라도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현리의 마지노선과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길 떠나면 아예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이들은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보장된 안정된 삶에 취해서 정작 주님의 위대한 인생으로의 초대를 거부한 거죠.
7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요, 올해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태규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태규의 합격으로 올해 우리 교회 입시생들은 모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수, 그죠? 우리 모두가 붙었더라도 태규 하나가 아직 발표가 안 났을 때에 저는 마음껏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그때 대산이가 합격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으면 와서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대산아, 뭐 대단하다, 뭐 축복한다, 뭐 하는데 저는 계속 사실 태규가 좀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광고 때도 잘 제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좀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오늘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태규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수능을 보기 전에 이미 대학을 합격했고, 또 대산이와 태규는 자신이 지원한 학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곳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 군데 지원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좀 안전빵이다 싶게 쓴 데는 예비로 붙고, 여기는 될까 싶은데 여기는 그냥 한 번에 합격을.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아이들이 힘겹게 공부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특별히 재수생들이 2명 있었기 때문에 맨날 교회 와서 또 뭐 재수학원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그 과정들을 어떻게 힘겹게 보냈는지,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잘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는 수고를 보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했다는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아까 소개한 장기 복무를 소망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던 옛 성도들이 갑자기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몰려왔을까요?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 7년 전에도 똑같았거든. 똑같이.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7년 후인 지금도 이번에 똑같이 3명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죠? 3명 다 대학을 지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좀 매치를 시키잖아요, 그죠? 징크스라고 하나요? 옛날에 이랬는데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7년 전에 그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요, 그것에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주관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 축복이 아닌 그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음성.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진 인생에서 세계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은 경험은 이걸 위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합격이라는 기적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절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셋 다 붙었기 때문에 제가 강단 위에서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대학을 허락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이 대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축복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대학 생활이 신앙 생활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시험 기간이, 뭐 레포트가, 뭐 학점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대학 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월요일이 시험이에요.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간 대학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통학을 하기 어려운 이제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주말 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시험을 봐야겠다.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한두 시간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말을 내내 내놓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이 뒷전으로 미뤄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축복에 취하지 않고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캠퍼스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대학생활의 목적은 좋은 학점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학점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목표를 이상한 데 둬요. 낮은 학점 받는 걸로. 남들에게 내가 밑바탕이 되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막 공부도 포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이겨내야 될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나눌 동역자로 삼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간 캠퍼스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실제로 대학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떤 부모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 대학에 가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많이 잡은 거죠. 1000만이라고 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2%가 채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들이 다 신앙생활 했었던 아이들인데 대학에 가자마자 그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향후 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다 문 닫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복음이 전수가 안 돼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이 기독교는 그냥 소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런 곳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현혹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지고 말씀을 읽는 일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공동체의 교제가 너무나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학이라는 축복은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대학 입학하는 형제자매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멀더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됩니다. 알겠죠, 김지수 씨? 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이렇게 삼으세요.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나오기. 근데 고비가 옵니다.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강도사님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강도사님, 여기도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이번 주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죠. 그죠? 네, 저는요 이제 많이 좀 닳고 달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시죠 뭐. 주일이 뭐 오늘 하루니까?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목표인데 우리 강도사님이 이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당장 올라와. 강도사님 제가요 용돈을 나서서 버스 값이 없는데 줄 테니까 말아. 아마 이럴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의사고 학자고 기자들, 자국에서 충분히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요 복음에 매료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당시 미개한 나라였던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대접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긴 선교사들이요 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의 초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을요 성공과 편안한 삶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내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그 안정된 직장에서 잘릴까봐, 거기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기서 내가 승진이 늦어질까봐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축복에 취해서 그 축복에 뒹굴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예 한 주의 설교를 할애해서 우리 대학에 가는 청년들에게 이런 권면들을 할까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대산의 의지박약을, 우리 태규의 흔들림을, 우리 지수의 얘기 안 할래요. 그만큼 안 친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나아. 아유, 어차피 저럴 텐데 뭐. 어차피 첫 번째 중간고사 되면 분명히 뭐 또 갈 거고. 딸들 다 A학점 받는데 자기들 C학점 받으면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목사님 자기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냐고. 그런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다고요. 제가 재수할 때 다 봤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의지가 약하고 얼마나 작은 환경에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이거 보면 별로, 내 앞에 있을 때도 그런데 캠퍼스 가면 어떨까? 그죠? 캠퍼스 신방을 한번 가야겠어요. 호프집. 거기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벌써 취해서 주님을 찾겠죠. 이런 거 별로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그냥 좋은 대학의 학생, 그냥 돈 잘 버는 그냥 직장인, 그 정도 만드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업,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연약한 인생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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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먼 후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듯이 당장의 축복에 취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당장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